네,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있는 줄도 몰라. 자기가 틈을 주면서도 틈을 주는 것도 몰라. 제 삼성 집무실에 우리 권사님들이 난을 이렇게 갖다 놔요. 야, 이번에도 이걸 잘 유지를 해야지. 그런데 얼마 가다 보면은 입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항상 마음에 부담이. 근데 언젠가 은퇴한 목사님이 이 동양란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분양을 해가지고 100그루를 만들어요. 100그루.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100그루.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난이 시원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선풍기를 계속해서 붙이더라고요. 또 물을 보니까는 한 30분 이상 큰 통에다가 넣어놓고 훅하게 하면 또 햇빛을 보고, 야, 우리 3층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난이 좋아하는 대로 한 거예요. 집에서도 지금 촉이 나가지고 이렇게 분양할 그러한 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분을 내지 않아요. 부부가 돼도 분을 내고 자녀에게도 분을 내고,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고요? 죄 짓지 말고. 또 분이 내면은 해가 지면은 끝이 내야 하는데 여기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는 그러한 가정도 있더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두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가는데 배에서 나왔어요. 이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무덤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가정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가정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가정에 있는 게. 이 더러운 귀신이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난폭한 거예요. 함께 가족과 살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 이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돼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군대 귀신이에요. 근데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갔던지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무리가 많음이라.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이 귀신떼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첫째 귀신을 쫓아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엄청난 힘을.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해 스스로 이기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릅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 가 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이 무덤에 살아요.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어요. 아마 처음에 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고 두 마리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를 셀 수 없는 그 많은 귀신떼가 들어요. 제가 목사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나다 보니까 4마리가 들어가요. 아기 귀신도 있고 과부 귀신도 있고 또 삿갓을 쓰는 영감 귀신도 있고. 근데 참 신비한 게요, 쫓아낼 때 보면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 젊은 사람. 그 성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결국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사탄의 강력한 그러한 군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는 그러한 딸이 12살에도 죽는 거예요. 시름시름하다가. 아마 회당장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오면은 살릴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간 그런 장면은 아마 처음부터서 이 죽어버릴 그러한 병까지 깊어지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나와요. 이 여인도 처음 혈류증이 시작할 때는 그 병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떤 분도 보니까는 이게 그 자궁에 이래가지고 피가 흘러나. 참 신비하게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는 그게 치료가 됐더라.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 병유리 귀신아, 말 못하는 병유리, 그걸 쫓아내니까 말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매사를 소홀히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들, 교회를 자세히 들어보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몸의 문제, 작은 정서적인 문제, 이 작은 영적인 그러한 문제를 처음에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해. 결국 그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암이 그렇고 우울증이 그렇고 귀신 들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작은 병이 건강했던 자신을 송두리째 쓰러뜨려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봐요. 음식을 줄이지 않냐 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쓰러지고 나서도 조심을 하면 건강을 유지를 하더라. 그러기 전에 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그대로 가면 이 몸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상처를 계속해서 받다. 우리가 요새 잠언, 전도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지금 아가서를 이르게 돼.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슬룸무 여인을 사양하는 사랑을 통해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슬레미 여인은 얼굴이 까맸어요. 왜 얼굴이 까맸느냐 하면은, 왜요? 일터에서, 포도밭에서 햇빛을 보면서 포도를. 여러분, 얼굴이 왜 뿌옇고 그렇습니까? 그늘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얼굴이 부어요. 얼굴이 새카매요. 걸러서 일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빨이 하얘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번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을 닦는 머리털로 내 목을 구슬로 하면서 여러분 연인이 서로 사랑하다 보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내 사랑하더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눈도 비둘기 같이 보여. 쭉 4장에 가서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이유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쭉 펴요. 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할렐루야. 4장 3절 입술. 또 내 목은 아멘서 나의 사랑들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면서 이 사랑,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냥 마음을 뺏겨버려. 너무 사랑하게 다 좋게 보여. 그런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 하나하나 흠이 보이기 시작하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이제 이랬을 때에 잘 하지 않냐면은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독한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것과 물질적인 것이 너무 취하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조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햇빛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바른 걸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자꾸 간단한 문제조차도 쉽게 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이것을 악용하여서 고질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교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루면 무너질 수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도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까를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앞에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분을 내려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하루 이틀 감에도 계속해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틈을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 보면 오늘 그 거라사인의 군대 마귀처럼, 군대의 귀신처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어.
요새 방송을 보다 보면 충격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몇 명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계부는 세상의 어린아이를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무슨 방기인가 해가지고는 지금 감옥에서 한 사람 보니까 젊은 청년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끌 수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 게 감사하다고. 그게 솔직한 심령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짓는데 죄가 이제는 죄를 끄고 다녀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할렐루야, 대신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오늘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세상이 그런 게 아니거든. 다 힘든, 또 아이가 하나 생기면 더 힘들어져. 이 하나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서로 친절하게, 부부간에도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할래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꾸 용서를 해. 용서를 잘해야 해.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 이 사태는 훨씬 간악하고 지혜로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냉철하게 봐야 해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 고질적인 문제를 직면해야 해요. 직면. 사탄은 질병이나 분노, 두려움 같은 상한 심령을 이용을 해요. 그러다가 틈이 생기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를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오늘 거라사이는 중요한 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안 계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우리 육체와 마음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영도 같이 탄식하고 결국은 성령님이 소멸하게 돼요.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면 소멸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할렐루야, 영과 혼과 몸이, 만약에 몸만 잘 가꾼다고 해도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혼이 제대로 안 쓰며도 본지. 예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이 병들었어. 이 거라사이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해. 아, 내 안에도 문제가 있구나. 제가 이번에 아들 식구하고 이렇게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아이를 안고 넘어진 거예요. 차가 서 있으니까 얼른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쫓아가야 하는.
그때는 몰랐어요. 어제 새벽마다 말씀을 올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성령이 조명을 하니까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요. 이게 비정상적이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넘어져서 아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자신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불행한 모델의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결혼할 때 쓰려고 하는 그러한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왔어요.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그냥 그 비싼 향유를 뿌리면서 발을 닦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함께 분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그게 분내질이 아닌데 분을 낸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똑같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팔았으면 저게 돈이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으로 생각을 하면 요사이 인건비가 높아서 20만 원 하루에 벌더라고. 그러면 2, 3원 6 아마 한 6천만 원 되니까 큰 돈이지. 6천만 원인지 6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그걸 소비한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저에게 그걸 소비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미친 적이가 아니야.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염옥순 권사님이 계시.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돌봐줬던 그 권사님인데,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 돈을 그냥 안 쓰고 안 드시고 모아가지고 200만, 아마 지금 가면 아마 한 2천만 원대는 조용히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걸 가지고 강대상을 준비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저거 해놨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귀한 일 하면 박수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분노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장례를. 어떤 일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이 분내고 화내고 까지. 마리아오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붙자 제자들이 동시에 화를 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할렐루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찹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겉보기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정확해. 팩트가 정확해. 요사이 대권 후보들 선거한다 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는지. 거짓말이 밝혀지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라면 참 앞으로 힘들겠다.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 가룟 유다에게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야. 그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또 헌금을 맡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 다른 제자들도 이 여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고 동시에 화를 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분을 내면은 틈을 준다는 말씀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분을 내서 틈을 주니까 사탄이 커밍 들어오지. 이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귀신은 본인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해. 그래 가룟 유다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예수님을 팔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것이요? 왜 예수님을 팝니까? 나중에 또 깨달아. 그래 돈을 또 갖다 줬어. 그런다고 사탄이 이게 귀신이 나갈 얘기가 아니지. 마귀가 사탄 마귀가 목매달아 죽게 만들죠. 목매달아 죽게 할 지경으로 조그마한 분노 조절을 안 한 게 이렇게 엄청난 거라사인 거. 이 말씀은 분을 품는 것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것. 작은 욕심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엄청난, 그는 은 30냥의 스승인 예수님을, 구원자신 예수님을 팔아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도 있어요. 사탄은 눈을 부릅뜨고 덤기는데 우리는 사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눈을 질끈 감고 죄 가운데 있으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빠질 수밖에 없어.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킨 사람인데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도 있고 자기 배만 섬긴 사람도 있어. 성경이 자기 배를 섬긴다고 하면 배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섬겨야 해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최고의 권능을 받았던 저기가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했던 저기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고. 죄의 자리를 피해야지 왜 거기에 자꾸 가요? 언제까지 진행이 돼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말하면 개망신 당한 자리까지. 빌립보서 3장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 보니까 저희의 신은 배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 영적인 사람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눈물을 흘려야 해.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눈물을 흘려야 해. 이걸 몰라.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좀 있으면 뭐 잘 나간 줄 아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 이 배라는 건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욕심이나 탐욕을 뛰어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상처와 연약함과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배 위에 사탄이 있는 걸 알아야 해. 그러나 욥은 예수님처럼 일일이 남아 사박다니 그럴 때도 있었어. 주님의 오른쪽에서 일어나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도 있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동행할 때는 함께한 것 같아. 이걸 느끼면서 살아.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적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긴장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 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는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예요. 이 배라는 곳은 남자의 유전자인 정자가 있는 자리, 여자의 유전자인 난자가 있는 자리. 그 정자와 난자가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이 배, 좌소. 근데 이게는 또 욕심. 배가 이상하면 머리도 아파. 이어져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의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요. 빨리 끊어요. 제가 결혼해가 살다가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왔어. 죄 짓는 대로 에이 가까 그런 이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더라. 해지도록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해가 넘어가. 네, 말씀을 통해서 얼른 집으로 돌아와.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살려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 그러면 네마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근데 죄지게 되면 이 구멍이 막혀버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에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 자,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십시다.